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교 사역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고등부가 튀르키예로 떠났고 화요일에는 국내 선교팀이 보령시 남포면 남포교회로 가서 지금 한창 선교 활동 중이고 내일은 북방 선교팀이 떠날 예정이고 또 초등부 해외 선교팀도 내일 말레이시아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등부가 내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이 뜨거운 선교 현장 속에서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이 뜨거운 선교 현장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 땅과 그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땅을 마음에 품고 돌아와 선교의 뜨거운 불꽃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두가 몸 건강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행복한 성도, 4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왕들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조상 대대로 악을 저지른 왕들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뻔히 봤으면서 어떻게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초지일관, 말도 안 되는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쫓아갔고 남유다의 왕들은 갈팡질팡 흔들리며 겨우겨우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내내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폐쇄했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침략하는 바람에 나라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오히려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으며, 그러다 결국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던 아수르가 배신함으로 나라는 풍전등화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영웅이 나온다고 하듯이 히스기야는 쓰러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과연 무엇부터 바로 세우실 건가요? 위기에 처한 국방 문제? 아니면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 문제? 아니면 썩어빠진 정치 문제? 아니면 교육이나 문화? 물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부터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정화와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 나온 것처럼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조차도 백성들이 이를 우상처럼 섬긴다는 이유로 그것을 부숴버리는 놀라운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절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지요. 이에 5절에 보니까 그런 히스기야를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전무후무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요 리더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개혁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린 부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경제의 문제? 아니면 자녀들의 교육 문제? 여러분, 저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 회복,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왕에 오르자마자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캐치했고, 그래서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에 온 힘을 쏟게 된 것입니다. 악한 왕으로 명성이 높았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지른 수많은 우상 숭배와 성전 폐쇄는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이로 인해 남유다에는 수많은 위기가 찾아왔는데 역대하 28장 22절에 의하면 아버지 아하스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위태로울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고난이나 풍랑이 닥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아하스는 오히려 더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믿음의 노가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물줄기에 휩쓸려 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세상 풍조를 따라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이 된 것은 그들의 신이 강해서라고 생각하고 그 물살에 휩쓸려 강대국들의 온갖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절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는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산당과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미혹하는 세상의 가짜신, 세상 우상은 과연 없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이미지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상, 아이돌이라는 이미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미지, 풍요를 약속하고 평안과 기쁨, 행복을 약속하는 이미지로 다가와요. 그것만 소유하면 부러울 게 없는 이미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고 기쁨을 주고 그것만 소유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 시대의 아이돌, 우상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앞에 절하고 쩔쩔매며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쫓아가기보다는 세상 성공,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돈이 정말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돈만 있으면 부러울 게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줍니까?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돈이 있음으로 인하여 형제 간에 불화가 생겼고 돈 때문에 수많은 인간관계가 깨져버렸고 돈이 있다고 세상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며 돈으로 한 것이라고는 좀 더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냥 쓰고 사라질 물건뿐이에요. 그리고 정작 그 돈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허상이고 가짜죠. 그럼 여러분, 과연 무엇을 가져야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꿈꾸던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구걸하던 못 걷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 그를 걷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꿈꾸던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처럼 주님을 외면한 채 세상의 헛된 우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세상 앞에 과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은과 금을 너에게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일어나게 하는 힘은 세상의 우상, 세상 물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을 원하는 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의 이름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마치 5,000명 앞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초라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어 들이듯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게 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이 진짜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이고, 옛날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짜증이 났는데 이젠 돈이 없는데도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쓰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집착하던 돈이라는 가짜신, 학벌이라는 아이돌, 그 모든 세상의 산단과 우상은 깨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아직 제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세상의 산당과 우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내 안에 제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산당과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끊어내심으로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풍랑 해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제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산당과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도록. 두 번째는 교육부 여름사역과 해외 국내 선교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세 번째로 전주시로부터 건축 허가가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